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잘해서 사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유언, 정말 목숨과도 같은 그 유언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앞전 세대가 남겨놓은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살아가셨고, 또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그분들의 그 어떤 신앙의 유산, 또 어떤 재정적인 유산, 또 어떤 그 마음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36년의 일제 강점기와 또 3년 6개월의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 그러니까 온 땅이 폐허가 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가족들이 집과 땅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안전하고 또 이렇게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전 세대의 너무나도 놀라운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좀 3년 정도의 그 이상은 다 아실 텐데, 서독에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갔는지 아세요? 잘 아시네. 그 광부와 또 간호사 분들이 서독, 지금은 통일 독일이 됐지만 서독에 갔습니다. 그 일이 이제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약 14년 동안 매해 약 5천 명씩 서독으로 광부,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곳에, 그 깊은 곳에 남자들이 들어갔고, 또 서양 사람, 독일 사람, 그렇게 등치 큰 사람들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걸 한국의 동양의 그 작은 여성들이 정말 한 14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힘들게 그들이 외화를 벌어서 한국에 보내주면, 한국에서는 그 돈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철을 수입하거나 또 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돈들을 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남전에도 파병이 됐었죠.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9년의 그 시간 동안 베트남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리고 그 달러 가지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사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뜨거운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뜨거운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또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우리 앞전 세대, 먼저 살아왔던 그분들의 그 유산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그 신앙의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고 번성하고 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사력을 남기거나 어떤 거대한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발 좀 지금부터는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좀 온전히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심정으로 14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계속 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군사력을 위해서 말을 키우고 병거를 만들고 칼을 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오히려 이방 민족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대체물을 자꾸 섬기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대체물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또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강력한 힘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든가 또 황소, 소처럼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을 숭배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들이 이제 정착 생활하면서 풍요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먼저 살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요의 신들을 그들이 쫓아가면서 몰래 집에다 아세라 목상 또 바알 신상을 몰래 집에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은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안락함,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는 가족 이기주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는 끝까지 탐욕을 한번 부려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때로는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게으름, 나태함, 그런 거에 젖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앙당에 가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하나님 말고 이것만 있어도 괜찮겠다, 하나님에 대한 대체제로 이것도 썩 괜찮겠네 하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붙잡으면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겠네, 이걸 붙잡으면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되겠네.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위로 얻을 수 있고 다른 걸로 내가 기쁨을 취할 수 있다면 이게 행복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비싼 강아지 10마리 갖다 드리면 여러분들의 아들과 그 바꾸시겠어요? 어이가 없죠. 오케이, 더 쓸게요. 제가 정말 비싼 강아지 100마리 갖다 드리면 여러분들의 아들과 그 교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쁜 고양이 1000마리 갖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의 딸을 여러분들 넘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교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대체물로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몰래 끌어다가 이게 나에게 행복을,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이것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대체물로 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지.
만약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아지 100마리를 받고 여러분들 아들을 내준다,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히 그런 취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끔찍한 일을 너무나도 자주 했고, 오늘날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은밀하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몰래 힘을 숭배할 수도 있고 탐욕을 숭배할 수도 있고 나태한 그 게으름, 안락함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걸로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지금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누가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굉장히 강력한 마음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과 유산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내 아들을, 내 딸을 우상 숭배 삼아서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아들, 딸 한 명, 두 명 정말 너무나도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을 넘어서 애착을 넘어서 집착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 아들, 딸에 대해서 막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알았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대체물로 내 아들, 내 딸을 우상화 삼아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야 되지만 여호수아가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내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아들, 딸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자식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듣는 그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아들 보고 딸 보고 그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과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달 있으면 1월 달부터 다시 다이어트 또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녀 양육.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5, 6살, 큰애는 유치원. 근데 제법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랑 여동생이랑.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애들은 다 착하죠? 한 번도 안 싸우고 안 다투고. 그러니까 아들이 장난감 보고 나 이번에 이거 갖고 놀아야지 가는데 여동생이 탁 달려가서 내가 갖고 놀 거야. 그럼 오빠는 화가 나서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말했다고. 아니라고, 내가 먼저 손에 잡았다고. 그럼 제가 준엄하게 꾸짖죠. 너희들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회개하라 죄인들아, 화 있을진저. 막 그럼 둘이 저 쳐다보고 또 싸워요. 다투고.
틱틱거리고. 그냥 일례로 그냥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것보다, 내 몸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자녀를 키우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좀 대신 키워주실 분이 계시다면 3년 정도에 계신가요? 지금 16살, 14살 뭐 다 혼자 밥 먹고 씻고 다 해요. 원하시면 한 10년만 좀 키워주시고 다시 이제 좀 반환을 해주시면, 뭐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할 많은 사연과 에피소드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 얘들아 우리 여호와를 섬겨야 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16절을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인가요? 여호수아의 그 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겼던 그 신들, 하나님의 대체물로 삼았던 것, 은밀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 우상 숭배, 우리가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우상 숭배 삼지 않아도 자녀의 성공을 내 성공과 동일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핍된 세상이에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열등감을 내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내 열등감 해소를 전가시킬까요? 자식에게 시키는 거예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돼야 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부모도 인간이기에 이기적인 거예요. 본인은 공부를 그렇게 못 해놓고 애들은 잘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안 해도 표정으로, 제스처로, 행동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우상화시키지 않아도 자녀의 성공을 내 열등감의 해소로, 또 자녀의 성공을 나와 동일시시켜서 자녀들이 변변치 못하면 믿음도 없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부모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얘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을 우상 숭배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이 탐욕과 결핍과 수많은 열등감 속에서 자녀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함부로 일치시키는 그런 이기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삼려전도회,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분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분 따라서 좋으면 애들한테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막 화를 쏟아내고,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준을 제쳐놓고 내 기분 따라, 야, 너 뭐 시험 힘들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부모의 기준이 뭡니까? 기분 따라서 교회 가라 그랬다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다가 돈이 최고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따라서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준을 제시를 못하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얘기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물쩡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든지. 이것이 우리가 과연 어떤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데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굉장히 눈물로 그가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란색 PPT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약 10번 정도 되는 말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맨 끝에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맨 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21절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2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23절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힘들 때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때도 여호와를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 응답을 듣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10번이나 넘는 그 표현을 24장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이제 떠나도 계속 해왔던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우상 숭배해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곳에서 방황할 때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본인이 물려줘야 될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선명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흐릿한 기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밥상에서 늘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 가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무엇을 기준 삼았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또 밥상머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주고 또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그 마땅한 일을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밥도 먹고 TV도 보시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다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주고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주고, 모르겠다, 예배를 포기하자, 하나님께 나가는 거 나 그만두자. 아니,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TV도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은 그건 왜 가장 앞장서서 포기하고 그만둬 버리십니까? 딴 건 다 계속 그 일 하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말들을 너희들에게 계속 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고 운동하고 TV 보듯이 나와주든 안 나와주든 내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초조하죠. 불안하죠.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못 보였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말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그가 끊임없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분명한 그 선명한 기준, 그가 계속 해왔던 그 일을 죽음 직전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시하는 이 삶을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죽음 직전까지 그가 해왔던 그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선명한 기준을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굉장히 여러분들 진지하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 너희를 멸하실 수 있다. 멸절시킬 수 있다. 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다시 너희들이 신앙의 기준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엉뚱한 데 가고 하나님의 대체물을 삼으면 지금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돌이켜서 재앙으로 너희들을 멸하실 수 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70년대 때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 쌀이 없어요, 반찬이 없어요, 우리 애들 학교 갈 돈이 없어요.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을 우리가 복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을 내리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재앙으로 멸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봤어요. 남의 나라에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지금 이 복이 끊임없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기준,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기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 교회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 좀 있으세요? 벌어놓은 거 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되세요? 기도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물려준 그 축복의 유산을 받아 안을 그릇이 없으면 그거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적당히 뭐 신앙생활해도 되겠지 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향하며 너희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가 있다.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이 여호수아의 이 외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와 내 집은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해야 되는가? 또 나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중에도 내가 끊임없이 내가 지속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 여호와를 예배하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어떤 좌절과 낭망의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 나와 내 집은 우리는 모두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삼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